왔습니다. 아,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말씀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전사님 덕분에 기도회가 또 너무 평소보다 훨씬 더 은혜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현장 부부 메시지 13과 차례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전도운동 일어난 그 내용 중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41절에 3천제자 나왔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는 그 부분, 이렇게 해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났다 라는 부분, 이렇게 들어있는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3천 제자들 중심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예배하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방법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 펼쳐야 되겠습니다. 전사님께서 기도해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하나의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불신자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말씀 운동,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전도 운동, 생명 운동, 이것을 두고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겠고, 그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서론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일곱 렘넌트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좀 써 있잖아요. 요셉은 생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형통했어요? 노예로 있을 때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노예 생활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왔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생애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어디서 고백했습니까? 감옥에서 고백했잖아요.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감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말하다가 아무 그 죄 지은 게 없는데 억울한 누명, 그 이단 누명 쓰고 감옥 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문제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을 보고 들어가면 그 문제 속에 오히려 절대 응답이 있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렘넌트에게 전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이 뭡니까?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 스스로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방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직접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나옵니다. 왜 오직이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왜 다른 이름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거든요. 다른 이름 속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방법이 없거든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지옥 문제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길을 연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옥 문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 주신 참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지옥 배경에서 모든 저주 배경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냐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이름 붙잡을 때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누구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세력,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멸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석가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단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지구상의 위인도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완전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성, 완전 재앙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이 일을 우리 렘넌트에게 예비하셨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면은 완전 승리한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문제와 와도 상관없고 이긴다. 하나님 만났을 때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응답의 발판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던 것처럼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 만나고 실제 체험하고 실제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왜냐?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성도 개개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계속 이 땅에 그 몸으로 계시면 우리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번호표 뽑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가지고 번호표 뽑으면 몇 번째 정도 되겠습니까? 지구상 인구가 70억 넘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만나면 사는데. 일단 우리가 진짜 운 좋아가지고 진짜 1% 안에 들어갔다 해도 몇 명입니까? 7천만 명? 그렇잖아요. 7천만 명을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대기만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찾아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서도 얘기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단 말이죠. 이 영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증거를 얻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땅끝까지 서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될 부분,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약속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권능 받을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능력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권능이 일어나 실제 증거 나타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내 이름, 내 권능, 내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안진병이 일어나 버린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죠. 문만 열면 돼요. 뭔가 열심히 하고 성적 좋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얼굴 잘생겨야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지금도 부르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다니까요.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 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먹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먹는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말로 함께 사는 사람, 가족을 보고 식구라고 표현하죠. 식구. 무슨 말입니까? 밥 먹는 식이잖아요. 먹을 식이잖아요. 먹을 식. 먹을 식이고 그 입구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입 열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함께거든요. 그게 식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식구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표현이고 굉장히 뭐랄까 부드러운 표현. 굉장히 우리 가운데 친근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함께하고 항상 함께 먹겠다. 항상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랑 고백이고 프로포즈입니까? 마음문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과 같이 사는 삶,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살도록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이것을 우리가 렘넌트에게 믿고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실제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이시다. 그 성령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영접할 때, 그분을 영접할 때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권능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왜냐? 성령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누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렘넌트에게 정말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부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 붙잡을 때 실제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렘넌트들이요, 말씀 들을 때 자기 기준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보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완전 복음 체질 안 됐다. 자꾸만 우리는 자기 기준,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게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나한테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장 정확한 것이 강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교제가 일어납니다. 모임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모임 속에, 요 교제 속에, 요 포럼 속에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포럼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느냐는 거예요. 주로 세상 사람들 만나잖아요. 주로 세상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결국 인본주의 얘기하잖아요. 불신앙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더라도 계속 듣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물른다니까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함께 모이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영적 상태. 그래서 렘넌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요. 우리가 렘넌트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사람과 교제하도록, 복음 가진 사람과 만나도록, 복음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포럼하고 소통하도록, 이것을 진짜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사단이 떠나가요. 예배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예배할 때 사단의 강력한 진이 무너집니다. 왜냐? 예배는 떡을 뗀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살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이 나타나는 시간이 예배인데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싫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이번 주에 한 얘기인데,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죠. 우리는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단이 기뻐할 일, 사단이 좋아할 일 하지 말고 사단이 싫어하고 사단이 무서워하고 사단이 이를 갈 만한 일을 해라. 그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피제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번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하다, 성막이 중요하다, 성전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배할 때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 임금에게 들렸던 악신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떠나가 버리잖아요. 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요, 마귀가 못 견딘다니까요. 듣기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가지고 못 견뎌서 도망가는 거죠. 억지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저기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처럼 막 축사한다고 사단 쫓아낸단 말이죠. 마귀 악한 거 쫓아낸다고 축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막 등 두드리고 무슨 막 박수치고 요란하게 하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당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평안하고 가장 담대하게 가장 확신 있게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늘 부탁드리는 부분이지만 찬양할 때 제일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가운데 제일 큰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다. 왜? 사단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니까.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는 방법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흑암 세력이 떠나가니까 저절로 치유가 회복되잖아요. 저절로 치유되는 거예요.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요. 그러니까 뭐가 또 치유되냐면 인간관계 모든 것도 치유됩니다. 진짜 무너졌던 경제도 여기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예배 시간에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반드시 교회 공동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운동 지속하려면요,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지속의 키가 뭐냐? 교회화죠. 교회화가 되어져야, 그 교회화 되어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교제할 수 있고 제자들과 만난단 말이죠. 예배가 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다 점검되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우리는 이 교회를 현장에 세워야 되겠고, 모든 렘넌트들을 교회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어디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파송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거기 가서 선교지에서 교회 세워라. 선교지에서 교회 인도받아라.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전 세계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현장에서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 체험할 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42절 뭐라고 했습니까? 2장 특히 38절, 3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약속은 얼마든지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영 장로님 아버지 우리 이일양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유 목사님 가끔 인용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는 병신들아,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쵸? 많이 들으셨죠?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2장 39절 말씀 너무 좋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사람,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증거가 나타나니까 증인되어 가지고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렘넌트에게 증거하고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운동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영접 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 영접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 세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이걸 위한 거거든요. 모든 다락방은 뭘 하는 것이냐? 이 다락방 왔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생명 얻을 수 있다. 이거 확인시켜주는 시스템이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거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영접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라. 그래서 매주 생명이 곳곳에서 살아나도록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반드시 교회화로 연결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진짜 제자 일어나거든요. 교회로 인도해서 이 교회 속에서 훈련받아야 진짜 제자 일어나요. 그러면은 훈련 중에 제자 훈련 중에 훈련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성공이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죠.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공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만들어라. 자, 개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는 확인시켜 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계속 체험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가운데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진짜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개인 예배 시스템,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을 서밋 타임이라고 표시하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저희는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정시 예배처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의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리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이러면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계속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전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진다. 그리고 영적 사실,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됩니다. 이것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들이 계속 있도록, 신비 체험이 아니라 복음 체험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랩런트들에게 이 복이 전달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현장 운동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시대 살릴 영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약속대로 충만케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체험을 모델적으로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그대로 랩넌트에게 전달하며 현장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무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